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소요리 문답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요, 각각 다 이렇게 좀 어드벤처 영화라고 할까요? 그런데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어떤 게 밀폐된 공간에 갇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 갇힙니다. 근데 이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 갇히는데 갑자기 천정이 내려앉아요. 그리고 옆에 벽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점점 없어지죠. 바닥에서는 뭐가 올라오죠? 물이 막 올라오고요. 그쵸. 보통 이런 것들을 저만 봤나 봅니다. 예. 저 영화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죠. 그러면 그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서 주인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잖아요. 때로는 잔인하게 어떠한 영화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거기서 죽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는 인생을 끝내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도대체 이렇게 꽉 막힌 사방이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소요리 문답 특별히 82문부터 84문의 말씀들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인류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예정되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너희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이 그들에게 확정적으로 선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그 다락방에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이 말씀을 선언을 합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꼼짝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예기치 않았던 그들이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듣고 이제는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황했던 그들이 37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 남게 됩니다. 82문부터 84문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언했을 때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방이 그 꽉 막힌 우리를 죽이려고 정말로 움켜드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85문부터 87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방법을,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85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제안해 주신 그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답을 한번 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는 모든 외적인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잠깐만 다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피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신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회개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글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세 번째가 무엇이죠? 외적인 방편.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회개, 세 번째가 외적인 방편. 이 외적인 방편을 우리는 또 다른 교리적인 표현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은혜의 방편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 회개,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하죠. 특별히 방금 읽었던 우리가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바울이 착고에 차이고 엄청난 매를 두들겨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이렇게 정말로 이방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면 다음부터 빌립보라는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을 들어서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빌립보 간수장과 때로는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당하고 그들이 부당함을 드러내지요.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 빌립보 간수장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정말로 이렇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그리고 때렸고 이것이 만일 로마에게 알려진다면 자기는 시민권도 아닌데 자신이 한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으려고 어쩌면 이 모든 삶을 끊으려고 어쩌면 그렇게 행하고 있는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만류하며 오히려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선언되어지기 전에 이 빌립보 간수장이 바울에게 나와서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행했던 이 많은 엄청난 죄악들과 많은 정말로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방편 중에 그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많은 분들에게 끊임없이 자주 이렇게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에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조롱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똑같은 장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정말로 말씀의 선언들 속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삶을 받아들여요. 그분 자신을 받아들여요. 믿음이 없으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가 있잖아요. 첫 번째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회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언제나 턴이에요. 턴. 말 그대로 유턴이에요. 유턴. 저와 여러분들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들어섰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유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길을 잘못 들어갔고 저와 여러분들이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어쩌면은 다시금 우회전을 해갖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회개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면 우리는 그분과 반대길에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반대길에서 가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걸어가는데 우리는 일직선으로 똑바로 갈 수 있나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직선으로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수많은 시간을 가다 보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다가도 때로는 유턴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회개는 주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이 부분을 막아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개는 그때마다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설 때마다 다시금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용기, 그 회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내가 의지로 하면은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나는 정말로 회개된 바른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은혜로운 방편 세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례예요.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때마다 성례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성찬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므로 나를 위하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 번째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막히네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85문부터 87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6문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제 86문은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질문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폭풍우 속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구명 이제 튜브를 던집니다. 이 구명 튜브는 당연히 배와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겠죠. 그 구명 튜브가 물에 빠져 죽어가 호적되는 그에게 손에 닿았어요. 그는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구명부터를 꽉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줄이 당겨질 거예요. 그를 끌어올릴 거예요. 더 이상 폭풍우가 그를 정말로 삼키지 아니하도록 그는 배 위로 끌어올려질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정말로 가득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그 붙드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학위와 명예를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쾌락과 그 욕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어떤 방편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꽉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86문이 주는 거고요. 우리 87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두 번째가 회개였죠. 답도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로운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는 미안해하는 감정이 아니죠. 우리가 이 회개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인식이에요. 인식.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한 자리에다가 저도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집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제품이 아니라 조립식이 올 때가 있어요. 조립식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조립을 하려고 이제 드라이버랑 뭐 이런 걸 갖다가 놓고서 막 조이고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아주 낑낑대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야? 힘을 내고 땀을 뻘뻘 내고 이걸 불량품 왔나 보다. 이제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막 이제 잘못된 제품을 줬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스스로 이렇게 막 뭐랄까요? 막 혼자 열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옆에 설계도를 딱 보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뭐죠? 내가 잘못 조립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조립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예. 다 풀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안 풀고 그냥 우격단집으로 가면 그거는 쓸모 없는 게 물건이 되죠. 그러나 저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금 다 풀어요. 그치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어요. 이 길이 옳다라고 하고 달려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길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길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가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바로 회개가 유턴이고 돌이킴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정말로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었구나.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금 이렇게 가야지 라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회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근데 이 후회는요,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우, 그때 이 바보같이. 아우, 그때 이렇게 답답하게. 아우, 그때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게 후회예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된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 어리석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머물러서 그것을 다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보이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내가 정말로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핌으로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좀 마음껏 활용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요, 이제 88문부터는 이제 그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말씀과 또 성례와 이 기도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참조함으로 내 신앙의 방향이 옳다면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더욱더 확증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회개가 어쩌면 단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황마다 믿음이 필요해요. 때때마다 회개할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강화하고 또 잘못된 것은 끊임없이 돌이켜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이, 그 질문이 어쩌면 우리의 질문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연약하여 무너지고 잘못된 방향에 있었다면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결코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하늘 유업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